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모세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모세라고 하는 이름만큼이나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인이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더라도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삶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삶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가 왜 그렇게 유명할까? 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역사와는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알다시피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장본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꺼내지 않을 수가 없죠. 출애굽기 전승에 따르면 모세는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0살 때까지는 그 파라오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서 그 왕궁에서 살았고, 살인사건과 연루가 되어지면서 광야로 그는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는 양을 치며 살다가 호렙산에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났던 그 이집트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나이는 성경에서 80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로 출생이 되어졌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살인사건과 연루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는 망명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부르심을 얻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40년의 동안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이렇게 40년 전반기, 그리고 40년 중반기, 그리고 40년 후반기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후반기 40년 동안의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요즘에는 어디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게 카카오 맵이나 그리고 내비를 사용해서 얼만큼의 거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빠른 길로 갈 수 있는지 우리가 검색을 해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시간에 맞습니다. 언제쯤 도착하겠다고. 그런데 모세가 그 광야의 40년을 거기서 방황하게 됩니다. 성인 남자들의 걸음걸이로 보통 아무리 길게 잡아도, 넉넉하게 잡아도 한 달이면 충분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40년 동안 그들은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 세월이 그들에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는지는 우리가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백성들의 생존을 책임져야 했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입술이 타들어가는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애국 땅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고난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을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미 익숙한 장소를 떠나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 광야에서 세월은 그 누구도 가릴 것 없이 모세를 원망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의, 그 중요한 리더십의 지도부에서도 옥신각신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모세는 그 40년을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 40년의 세월이 아마 모세의 머릿속에는 주마등처럼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40년을 버텼습니다. 외로운 선택과 결정을 그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원망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이 결정적인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120년의 세월 동안 그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되었던 그 모세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그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4장, 그 34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압 광야에서 여리고성 맞은편의 느보산 봉우리에 올라갔습니다. 모압은 사해 동편이고 느보산은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데, 요단강을 중간으로 해서 왼편에 여리고성이, 오른편에 느보산이 있습니다. 그 느보산 봉우리에서 내려다보면 요단강 좌우의 넓은 평야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 그 넓은 지역을 본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34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땅, 너희 눈으로 보게는 해준다마는 너는 저리로 건너가지는 못한다는 것이 신명기 3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토사구팽도 아니고, 모세는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의리가 있어야죠. 그를 그곳으로 인도해서 그 수많은 원망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외로운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하며 그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4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 땅을 보여주시기만 하고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견뎌온 그 수고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고로움을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요단강을 건너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뎌야 했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어서 아마 초대 왕으로 모세를 세워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의리 아닐까요? 모세가 기력이 약한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의 나이가 이미 120살이 되었지만 요단강을 건널 기력이 없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책자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순간까지 정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제가 모세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멀쩡히 살고 있는 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외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셨는데, 그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한 발자국만 떼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그걸 제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걸 제게 허락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었던 일이었죠. 물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지 한 달이 지난 뒤에 신광야에서 이르렀는데 그때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기를 회중이 보는 가운데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잖아요. 그런데 회중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하였는데, 아주 그 백성에게 분노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물이 많이 나왔고 회중과 짐승들이 마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말로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지팡이로 친 것이 잘못인지, 아니면 한 번만 쳐야 하는데 2번 친 것이 잘못인지, 아니면 그때 그가 화를 낸 것이 잘못인지,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어떤 것이 잘못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민수기의 이런 설명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잘못했다고 해도 모세가 반석에게 명하여야 되는데 그 반석을 2번 내리쳤다고 하든지, 그걸 굳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용서를 구하면 모두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광야의 40년의 그 모든 세월을 보내왔던 수많은 그 고생과 수고를 견뎌왔던 그 모세에게 그것을 트집잡아서 40년 동안 기다려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이렇듯 우리의 상식에서 어긋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설명하는 이유는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실을, 밝히기 곤란한 어떤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영웅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성서의 신앙적인 영웅들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마 모세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민수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라고 암시적으로 지적한 게 아닐까요? 이때의 모세도 어떻게 보면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80이면 정정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 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와는 달리 신명기는 그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명기 4장 21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진노를 내리셨으며 결국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4장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1절. 신명기 4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아멘. 여러분, 신명기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결국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잘못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많은 그 잘못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모세에게 책임이 있다면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막지 못한 것이겠죠. 결국 모세는 백성들의 그 책임을 대신 뒤집어 쓴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어서 4장 2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압제 속에서 구원하여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신 후에 당신이 허락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에게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 그 가나안, 그곳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망할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모세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똑같은 사건을 놓고 민수기와 신명기가 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민수기나 신명기나 모두 훨씬 후대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사관에 따라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 해석의 어려움이기도 하죠. 역사 교과서를 수정을 해야 된다. 그 수정을 놓고 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우리 역사 교과서 논쟁,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에 기반해서 어떻게 우리가 읽느냐 하는 것,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는 것 매우 중요하죠. 오늘날 이처럼 모세의 죽음에도 서로 다른 해석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의 역사 해석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양쪽이 모두 똑같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느보산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의 영웅의 평생의 꿈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묻히지 못하고 그는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를 통일시킨 다윗도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성서가 묘사한 그 다윗의 말년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모든 역사라는 게 영웅들을 가능한 대로 미화하기 마련이지만 성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대업을 이룩한 그가 요단을 건너는 일까지 마무리하는 게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가 좋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명기 34장 10절 이하에서는 모세는 두 가지 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역사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사귀는 인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얼굴을 마주했던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앞으로 지나가겠지만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고 뒷모습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영적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집트의 파라오와 대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를 받던 파라오를 넘어선 사람은 모세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영적 권위를 행사했던 모세였지만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아주 쓸쓸히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성서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죽음을 맞이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매우 억울한 죽음이었고 그의 수고가 인정받지 못한 그런 죽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죽은 모세는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묻혔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성경은 30일장을 치렀다고 했어요. 30일장은 그 당시에 아주 약소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30일장 굉장히 큰 것이죠. 한 달 동안 장례를 치르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당시는 그렇게 크게 장례를 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을 했으며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직에 있었으니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성대한 장례식이 가능했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본다면 30일장은 매우 예우 차원에서 부족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디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던 그 모세가 느보산 골짜기, 벳볼 골짜기에서 묻혔는데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제 생각에는 6절 말씀에 보면 무덤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결국 세월이 흘러서 그 무덤을 찾을 길이 없어진 셈이죠. 매우 딱한 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역사에 등장하게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정도로 영적인 카리스마가 강했을 뿐 아니라 파라오를 굴복시킬 만큼의 그러한 용기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을 잘 보존하였더라면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거나 성지 순례자들을 만들어서 매우 많은 돈을 벌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의 무덤을 임자 없는 무덤처럼 취급하고 말았을까? 왜 잊혀졌을까? 성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대답을 세계 인류사와 연관해서 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민족으로 살다가 모세의 영도로 빠져나온 이집트는 그야말로 무덤의 나라였습니다. 기원전 2700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피라미드는 이집트 파라오들의 무덤으로 이집트에 94개나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죠.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취급될 정도로 그 규모와 건축 방식 등이 정말 지금의 어떤 건축법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쿠푸왕의 피라미드인데 각각 2.5톤 내지 10톤이나 나가는 화강암 260만여 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210계단이었지만 지금은 203계단만 남아 있습니다. 하루 10만 명이 1년에 3, 4개월씩 20여 년 동안
총 2000여일 동안 연인은 2억 3억 명이 동원된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공사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시달렸다는 출애굽기의 보도에 따르면 그들이 이런 피라미드 축성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피라미드에 얽힌 백성들의 한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라미드가 바로 우상으로 작용한 사실도 눈치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건축물 앞에서 황홀해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우상 숭배이겠죠. 이런 일은 이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탑을 쌓아 그런 생태적 위기로부터 벗어나자는 생각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피라미드와 똑같이 인간의 능력을 확인하는 데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노력이었습니다. 피라미드는 이집트 제국의 힘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면 바벨탑은 바벨론 제국의 힘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두 개 모두 제국 이데올로기에 강화하는 건축물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 두 제국과 모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바벨론 문명의 발생지로부터 탈출한 사람이며 모세와 그 일행은 이집트 문명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역사를 배운 탓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무덤을 성지화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런 깨우침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으나 당대의 역사학자라 할 수 있는 예언자들에게만은 그런 깨우침이 있었겠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성서의 행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처음부터 모세의 무덤을 만들지 않은 건 아닙니다. 모세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묻혔다는 본문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에는 그의 무덤을 만든 게 분명할 것입니다. 자식들이 만들었을 수도 있고 민족의 지도자의 무덤이니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처음에는 벌초도 하고 꽃으로 예를 표하기도 하고 성묘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방문객들이 줄어들고 급기야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찾지 않는 임자 없는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쩌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 무덤을 성역화하지 않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즉 그런 역사적 판단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역사의식은 즉 사람과 무덤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유는 영웅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성서에서 영웅 사관을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불세출의 영웅도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들의 무덤은 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미련을 둔 개인이나 민족은 결코 건강한 생명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모세와 같이 뛰어난 사람들의 모든 것에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세라는 사람, 무덤에 들어가야 할 자연인이 아니라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의 영웅적인 삶에서도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의 삶을 통해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귀한 날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의 무덤을 성지로 만든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겠죠. 우리의 삶도 무덤을 남기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입니다. 죽은 우리를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매우 좋습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다니지만 여러분 역사적인 어떤 고증을 통해서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되새겨보자는 의미는 있지만
별다른 큰 의미는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희망하는 부활 생명은 그 무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덤은 거기 죽어 묻혀있는 사람과 추억을 자극할 뿐이죠.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복고적 감수성에 불과합니다. 참된 생명은 인간이 그런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만들어 온 무덤이 아니라 종말에게 완전히 드러나지만 이미 예수에게서 앞당겨 일어난 부활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은 잠시 담아둘 무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예수의 부활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계적인 그 영웅인 모세가 그 놀라운 업적을 만들었지만 그의 죽음이 참으로 초라했던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과 업적과 모든 것들이 골짜기에 장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